먼저 야고보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다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의 형제입니다. 예수와 30년의 삶을 살았고 예수의 3년 공생애 또한도 함께 생활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야고보는 30년 예수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는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아직까지 그 형제 예수가 메시아 예수의 되심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성취하심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사건을 직접적으로 본 야고보는 그제서야 그 형제 예수가 메시아 예수이시구나, 성자 하나님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가 그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메시아 예수를 믿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직에 임하기까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AD 62년에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AD 62년에 순교하기 직전 AD 60년에 이제 본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순교하기 전 AD 60년에 도대체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있었기에 야고보는 이처럼 야고보서를 기록했을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짧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타나게 되죠. AD 34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후로부터는 끊임없이 로마 정부로부터 고통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많은 자들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또 소아시아와 팔레스틴 전역으로 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전 지역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지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나 그 가운데 있어서 동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으로 인해서 디아스포라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 보니 이제는 로마 정부뿐 아니라 동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크리스찬 유대인들은 생계의 위험마저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다 보니 그들의 신앙도 점점점 우리 처음에 믿었던 신앙과 달리 흐려지게 되고 나태해지게 되고 점점점 그 신앙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이 신앙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보니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서로의 것을 나눠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웃처럼 고난을 당하다 보니 시련을 당하다 보니 그 신앙 간대 없어 그 신앙 공동체, 사랑의 신앙 공동체마저도 식어져가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이와 같이 같은 동족으로 인한 핍박과 교회에 점점점 식어져가는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 이제 그들의 신앙이 점점 흔들려서 다시금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본 야고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었고 부활 사건을 믿었고 다시 오시겠노라고 하는 그 재림의 날, 그날의 그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
그 믿음이 있다면 너네들의 행실 또한도 달라질 것이 당연하니 그와 같이 달라진 행실 가운데에 참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너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또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육의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보다도 더 힘든 건 가까운 사람들로 인한 시험 오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 가까운 사람들, 즉 가정 안에서 또한도 끊임없이 믿지 않는 불신 가족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한도 시험이라는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올 수도 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신앙도 흔들려지게 되고 이 본문에서 소개한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간데없어 사랑에 식어져 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되는 오늘 현실의 문제 또한도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다 보니 무엇이 흔들리고 무엇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 믿음,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당연히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고 예배 생활이 불편하게 됩니다. 예배 생활이 불편하면, 교회 생활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죠.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 불편하니까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나는 이와 같은 상황에 힘이 드니까 교제하는 것도 싫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싫다. 그래서 결국 끝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시대의 배경 가운데에 또 우리 사회 가운데에 있어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련과 고난의 가운데 있어서, 시험 가운데 있어서 너희는 이와 같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길이 참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할 때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권속되어진, 한 식구 되어진, 한 형제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며 예수 안에 신앙생활하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 형제들아,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길이 참으라라는 것의 원어를 보게 되면 마크로디 메사테라는 단어를 써요.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이 헬라의 단어의 원 뜻을 보게 되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며 시험 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라도, 핍박을 받는 그 순간순간이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느라고 약속하셨으니 그날이 오기까지 너희가 끈기를 가지고 용기를 잃지 말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한 가지 예를 들 때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농부의 씨 뿌리는 것을 하나 비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도 이처럼 농부와 같은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려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도 씨를 뿌리고 나면 분명히 기다림은 필요한 거죠. 씨를 뿌렸으니 빨리 싹이 나고 또 um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씨앗은 빨리빨리 성장하진 않죠. 분명히 이 씨앗이 심겨지면 물이 심겨져야 되고 볕이 그에게 심겨져야 되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견고하게 세워짐에 싹이 트기도 하고 um이 돋기도 하고 또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른 비도 기다려야 되고 늦은 비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농부의 입장에서도 그 열매를 기다림에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 또한도 당장의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이처럼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너희는 기대하며 기다리라 라는 것을 7절과 8절에서는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세대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이 또 혹은 청소년의 아이들이, 청년의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또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바라는 것처럼 참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취업을 잘했으면 좋겠고 또 결혼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급한 부모들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다그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 세대들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금만 기다려줘라.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성장통을 겪어서 자신들이 뭐든 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라는 이야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도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자라고 옵니다. 농부가 그 씨를 뿌려 열매 맺기까지 기다림처럼 또 우리 자녀가 성장하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기를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또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됐든 또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 되었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죠? 농부가 기다린다는 것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실상 이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 거 보면 또 아이들이 또 그 자라나는 환경에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모는 불안하죠.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친구들은 잘 만날지 혹은 다치지는 않을지 혹은 공부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좋은 곳에 취업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여러 가지 등등의 불안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농부도 인내하고 또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 가운데. 자, 그러면 야고보는 이처럼 인내할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안한 그 세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과 16절, 특별히 13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인내해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다 보면 어때요? 불안해지죠. 정말 열매를 잘 맺을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한 열매를 맺을까? 또 우리 아이들 정말로 잘 성장할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가 잘 성장해 줄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안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기도하자. 왜요? 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의 응답이 아닌 이보다도 더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고난당할 때에. 고난당할 때에 반드시 너희는 인내하며 기도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당시의 성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한도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 선지자들이 어떤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우리 모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며 그 사역을 감당할 때의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아수르, 바벨론, 애굽, 또 주변의 블레셋, 암몬, 아람, 많은 크고 작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하려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공격, 전쟁을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처럼 시험이 들고 시련이 들어 고난에 들어 예수를 믿는 것에 참으로 힘들어 차라리 이 예수 믿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그 강국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예수를 떠나는 그런 일도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 배경 가운데 있어서 많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 위협 가운데 있어서도 인내하며 기도하고 주의 뜻을 받아 그 선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처럼 너희들 또한도 그 고난 가운데 있어서 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17, 18절에 한 사람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 그 왕에 있을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자신의 그 왕위,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블레셋 진영에 있는 그 바알이라는 그 왕의 딸이 되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서 맞이한 건 그의 아름다움이나 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로 맞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아합 왕은 자신의 왕위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세벨과 손을 잡은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그 민족 시돈, 그 민족과 결혼을 한 거라는 거예요. 정략 결혼인 거죠. 그러니 그 정략 결혼을 했으니 이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 신을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을 세워서 모든 하나님의 선민들로 하여금 이 바알을 숭배하게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합니까? 당시에 무명한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날에 비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가 멈추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죠.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 오늘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민족의 죄를 위해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십시오. 비를 그쳐 주십시오. 응답하셔서 비를 멈추셨고 기근과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엘리야 입장에서는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근의 3년 6개월이라는 그 원인이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이 아합 왕과 그리고 주변의 그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많은 군사를 앞세워서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분명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 받아서 감사한 건 사실이지만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엘리야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엘리야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년 6개월 시련과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 시냇가로 그를 옮기셔서 그곳에서 입고 먹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냇가에도 가뭄이 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사르밧이라는 지역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입히고 먹이고 재우시는 그 역사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시면서 그를 보호하셨다는 거죠. 이 3년 6개월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힘든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인내하는 모습, 기다리는 모습, 참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함께 있어 그들의 제단, 내 제단 앞에 어떻게 해요? 예배하죠. 그 예배 가운데 있어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이제 엘리야는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합니다. 7번 기도합니다. 그 7번 기도한 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내리지 않던 비가 콸콸콸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야고보는 당시에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시련, 어떠한 시험, 어떤 고난, 어떤 핍박에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견고에 서서 너희는 인내하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어서도 기도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와 같을 때면 반드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여 판단하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도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많은 것이 무너져가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힘들고 또 시험이 들고 시련의 고난으로 참 무너뜨려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셔야 되는 것,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끝까지 기대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크고 작은 불안감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서 또한도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 지켜서 인내하고 기대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에 응답이 되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 또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허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